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사기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사기 6장 19절 20절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발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아멘. 네, 제가 왜 성령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잡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딱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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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먼저 지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년도 비전을 아시잖아요. 자, 시작. 능력 받아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자. 상실하지 말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본문 사사기 6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 이 말씀은요, 기드온 하나님의 사사, 그 당시엔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단순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요, 기드온의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시험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큰 사명을 먼저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큰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뭐 군사를 모으라 그런 거 하지도 않으셨고요. 미디안을 치라 이런 큰 명령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주 작은 순종, 이해되지 않는 명령 하나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이 명령 앞에서 기드온은 그냥 이유를 묻지도 않고요,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니라. 아멘. 20절 하반절 시작.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질 수 있었고,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는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기도원에게 임했고 그때로부터 기도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계속 쓰임받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님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은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이 쉽게 여러분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차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또 사도행전 이제 신약시대 사도행전이 시작하기 전에는 다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마음대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까지 복음 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왔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언제나 순종이 멈출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가는 형식으로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존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 판단하는 마음이 앞설 때 서서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이제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소멸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은 상실하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순종했던 기도원처럼 작은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내지를 않으실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말을 종종 듣고 또 직접 하기도 하죠. 아니, 저 집사님은 예전엔 참 뜨거웠는데, 참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믿음 없지? 믿음 없이 행동하지? 저 권사님은 한때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 근데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 있네. 또 그 목사님은 초창기에 조금만 성령의 역사가 강해가지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 속에는 한 가지의 공통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어요. 뭐죠? 처음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은 익숙해져 있고요. 그런데 능력이 이미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잃어버리는 문제, 능력을 지키지 못하는 이 문제, 이 문제가 너무 둔하다. 우리가 둔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만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도 사실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그분께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내가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좋은 친구예요.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냥 배운 것도 많고. 근데 옆에 같이 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도움을 안 줘. 그러면 되게 서운하겠죠.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이미 받은 그분 성령님 함께 살면서 그분의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내 자신, 우리를 향한 점검의 말씀이고 경고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찬양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가? 나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가? 근데 이게 형식적인지,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나타나는지. 우리는 다 매너리즘 속에 많이 빠져요. 형식에 그냥 빠져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빨리 탈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은혜 받기 원하는데, 믿음의 생활 사람 중에 정말 중요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중요한 거.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물어봤죠. 또 찬양을 삶의 중심에 두고 찬양의 삶.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냥 단어 노래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 그냥 입으로만 감사 이거 아닌 거예요. 자, 이 세 단어를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감사. 감사.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까? 따라합시다. 게을리할 때. 게을리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안 산단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 이거죠. 이거 게을리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신다. 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 능력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생활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생활, 기도의 생활, 찬양 생활, 감사 생활. 어떻게 몸에 배있나요? 억지로 하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나요?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게 삶인가요? 성령의 능력은요, 한번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건 다른 말로 충만이라는 거, 그리고 능력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계속 이것이 나타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삶에 지쳐서. 또 삶에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등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등한시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아멘. 그러나 그 관계가 느슨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진다.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삼손 알죠?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임을 사사기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크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계속 몇 번을 증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잃어버린지 아세요? 한 여인에게 들리라고 하는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요. 물론 정치적인 게 있습니다. 어쨌든 기생 여인에게 유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힘의 근원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삼손이 결국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네? 참,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유혹에 넘어가고, 네. 속삭임에 넘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기도를 등한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서 결국 죄의 결국 그의 능력이 삼손에게 줬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됩니다. 단순히 머리에 길고 짧음이 아닙니다. 네, 물론 머리 긴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표현. 그러나 머리가 잘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지는, 없어지는 그런 거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머리가 이제 잘려나가면서 그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떠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삼손처럼 빠져나가는데도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아까도 그랬죠? 기도와 찬양 감사 생활을 게을러질 때니까, 먼저 기도부터 따라서 기도를 게을리할 때, 본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고 잃어버리게 되고 소멸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중요한 통로입니다. 첫 번째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건 좋죠. 근데 또 해결되면 또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어요. 기도를 안 해요. 또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때 반짝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는 게 바로 그런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다가 이제 하나님 지금 내가 한번 찾아볼까? 그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잘 살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돈 좀 꺼줘.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나를 무시하나? 나 지금 어려운 일인데 좀 도와줘. 정말 한 번 관계가 없다가 가끔 좀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안면만 있고 그냥 그런 사이였어요. 그냥 학교 동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십 년간 연락도 없다 갑자기 뭐를 보내요? 초대장이나 뭐를 보내요. 결혼식 합니다. 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상을 치르게 되면 이제 문자를 이제 요즘은 카톡으로 이제 보내죠. 이제 이제 부의금 보내라고 이제 거기다 이제 딱 이제 보내죠. 그럼 황당하죠. 우리 관계를 맺고 있다가 정말 참 어려운 일 있을 때 이제 다 이제 보냈는데 부의금 한 번도 안 오고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어려운 일 하셨다고 이제 찾아오라고 이제 부의금 보내라고 이렇게 다 이제 보냅니다. 상 났다고 해서 이제 다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황당하죠.
이 관계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 아멘. 아멘. 기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요. 기도가 식으면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져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텐데 충전을 하잖아요.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 못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괜찮지만 배터리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원을 받아야 할 때 완전히 전원이 나가버려요. 배터리 꽤 충전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보조 배터리도 참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사줬는데 이제 충전 핸드폰에다가 바로 이제 꽂으면 그냥 충전이 되어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있어서. 또 이제 어디 매스컴에 나왔는데 또 이제 USB도 핸드폰에다 이렇게 꽂는 바로 이제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야, 좀 어찌됐든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충전이 안 되면 그리고 이제 계속 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는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약해지고 전원이 꺼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꺼진 것이 아니고 뭐를 안 했기 때문이죠? 충전을 게을리해서. 여러분 게을리하는 것. 특별히 우리 올해는 정말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성수가 한 달에 뭐 어떻게 보면 4번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되잖아요. 예배가 옛날보다 훨씬 줄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만 열심히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주일만큼 한 달에 딱 4번 5번 꼭 승리하기를. 그리고 딱 주일에 딱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잖아요. 물론 청년부들은 또 성령 공부를 이제 예배 끝나고 하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만큼이라도 한 달에 4번 5번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10절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인 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 안에는 죽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 거예요. 기도 생활 승리하시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다루고 싶었던 게 뭐죠? 찬양. 찬양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되고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됩니다. 찬양은 여러분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 노래는 단순한 노래죠. 물론 조금 이제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는 행위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도 그렇지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높아지시고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우리의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같은 환경인데요, 어떤 집에 가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어떤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 집은 문제가 없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마귀가 떠나가요. 아멘. 예배 드릴 때 그 가정 역사는 악한 마귀 세력은 떠나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요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와 찬양이 가정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또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찾아오게 됐죠.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있군요. 하나님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앞세우기 시작했을 때에 능력은 떠나가고 소멸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찬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이 찬양을 입으로만 해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감사를 멈추는 순간, 이제 감사가 이제 세 가지 단어, 기도, 이제 찬양, 감사를 제가 다루고 있는데 오늘 첫 시간에 자 감사를 멈춘다. 하나님의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 합니다.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성령 하나님의 머무는 그릇과도 같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매를 맞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 가면 여러분 원망 불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와요? 나오죠. 대부분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영혼 없죠.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 저기서 감사를 하네? 저기서 찬양을 하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정말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들을 수도 있겠죠. 미쳤다.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아니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 안 해? 억울하지 않아? 잘못 따랐는데 감옥 들어갔어. 누명을 쓰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좋은 일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감옥 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빌립보 감옥에서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죠. 빌립보 간수와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찾고 여기 아시죠? 죄수들이 이렇게 이제 못 도망가도록 하는 착고를 채우잖아요. 발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근데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던 사람이 잠깐 쉬자 하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금방 무거워져. 저도 그래요. 살이 찌고 예전의 힘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 운동이 중요하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멈추는 순간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은 빠져나갑니다. 불평은 은혜를 막아버리고요. 감사는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비결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 기도, 찬양, 감사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이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의 자로 돌아올 때 능력이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찬양이 그렇습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만 아니라 생활로, 삶으로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14장 19절,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다시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기도의 생활을 만들어 가시고 아멘. 감사와 찬양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과 제게 주셨던 정말 비전대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도, 찬양, 감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기도 듣지 마시고 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